첫 번째로는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 지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라졌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지파는 없습니다. 단 지파는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 지파의 불행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지파 9지파 반, 2지파 반은 미리 가나안 동쪽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가나안 본토를 분배받을 9개 지파 반이 제비를 뽑을 때 단 지파는 불행하게도 가장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가 있었고 수많은 병거가 있었고 무기들이 있었고 성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우리 너무 재수없게 이 제비를 뽑았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블레셋을 정복 못한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산 위에서 피난민 생활을 한 300년 이상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비를 딱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랬을 때 미친 척하고 그냥 블레셋을 공격해 보는 겁니다. 물론 블레셋은 병거가 있고 군대가 있고 이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강한 군대와 싸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간 기습 공격입니다. 밤에 공격하면 병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활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밤에 야간 기습 공격을 했으면 자기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지파는 안 했어요. 겁을내면서 안 했어요. 야간 기습 공격은 위험하다. 안 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단 지파 아닙니까? 삼손이 낙이 덮여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을 때 그때 단 지파가 막 와 몰려가가지고 삼손하고 같이 공격을 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또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20년간 있었습니다. 그 20년 중에서 어느 기간에 삼손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어달라, 우리 약속의 땅을 찾겠다. 삼손은 100% 오케이죠. 오케이. 삼손은 그것을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러면 삼손도 살고 단 지파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삼손이 죽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 기둥을 잡고 막 힘을 쓰면서 무너졌을 때 삼손도 죽고 지붕 위에 있던 3000명도 죽었습니다. 그 3000명이 대개 귀족이고 대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단 지파가 내려와가지고 그 귀족들, 핵심적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공격해버렸으면 5개 도시에서 왔는데 그 귀족들이 죽었으니까 원래 이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지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는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찾아왔을 때 딱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맨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이게 유혹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면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덤벼들어서 그 기회를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그런데 우물쭈물하고 막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인데 물어보고 저 사람인데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기회는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귀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 날려보내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제비 뽑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쉽게 살 수 있는 땅이 없는가, 그 땅을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뛰어난 지휘관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뛰어나면, 전략이 뛰어나면 좀 부족한 선수들, 좀 부족한 군인들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합격할 수 있어요. 선생이 굉장히 뛰어나면 좀 모자라는 학생들도 좋은 학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선수들도 좀 부족해도 워낙 감독이 뛰어나면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삼갈 같은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 혼자 소 2마리를 이렇게 몰고 오는데 블레셋 군대를 만난 거예요. 600명. 이놈들이 소를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상갈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손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때려가 죽여버립니다. 이 가능하다고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논리가 안 통합니다. 논리보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삼갈은 농부고 촌놈인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만약 이 단 지파가 자신이 없으면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우상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까맣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박이 막 하늘에서 이만한 것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머리가 깨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박이 옛날 같은 우박이 아닙니다. 요새 우박은 야구공 우박입니다. 머리 깨져요. 머리 깨져. 비가 아닙니다. 뭐가 옵니까? 물폭탄이 옵니다. 물폭탄이. 비가 왔다. 물폭탄이 막 떨어져 가지고 도시 하나가 물에 잠겨버리고, 뭐 다리가 막 떠내려가 버리고, 집이 떠내려가 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 믿으면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을 막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단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다가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포기하겠다.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위험하다 포기해버리고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중에서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전부 위험하고 전부 힘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늦어요. 바로 나가서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용기도 없었고 그런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엄청난 블레셋 땅을 포기하고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단지파는 거짓 제사장을 만난 것입니다. 단지파는 5명의 용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산에서 피난민처럼 살 수 없으니까 좀 한번 찾아봐라. 좋은 땅이 있을 거다. 그래서 5명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평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이방인들이 차지했는데 전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몇 곡에 넘어가면 그런 데가 있을까 싶어서 산을 넘었는데 산이 어딘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막 길을 찾아가는데 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큰 집인, 크게 집을 지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게 보통 집이 아닌 거예요. 미가가 자기가 어머니에게 훔쳤던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당이 있는 집입니다. 테라빔 수신이 있는 집입니다. 에봇이라고 해서 제사장 조끼가 걸려져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비 성전이죠. 사이비 성전. 사이비 성전이 있는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있어 놓으니까 그런 줄 몰랐죠, 이 5명은. 근데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이 억양입니다. 억양. 단지파 사람들은 남쪽이니까요, 남쪽 억양을 쓰거든요. 유다도 남쪽이고 단도 남쪽이고 억양이 같대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이 남쪽 억양을 막 쓰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 북쪽 에브라임에 우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청년인데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너는 이 산꼭대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응? 우리하고 억양이 똑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해도 뭐 먹을 걸 안 주니까 자기가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여기 일하고 저기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에브라임까지 왔는데 이 주인이 신상도 만들고 테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가정제사장으로 삼았다. 가정제사장이 없습니다. 근데 가정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너가 제사장이구나.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 땅을 지금 찾아서 지금 정처없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한번 물어봐 달라. 아주 반가워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미가야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교와 우상 종교를 섞어 놓은 아주 이 혼합된 엉터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와 세상 종교를 섞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옵니다. 독이 있는 제사장이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 제사장은 월급쟁이 제사장 아닙니까? 절대로 남인데 나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말 하면 잘리니까요. 좋은 말만 하는 제사장인 겁니다.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가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느냐? 돌아가라. 돌아가가지고 좀 더 기다리라. 응? 좀 더 기다리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사의 맛을 본 거예요. 이 제사장의 맛을 본 거예요. 일단 독약이 달다는 걸 알은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번째는 보면 쉬운 땅을 찾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를 몇 개 넘어가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라이스라는 곳인데 주로 시돈 사람의 땅인데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곳이고 산으로 에워싸여 있어가지고 적들이 잘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평지도 넓어가지고 농사 짓는데도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좋은 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엉터리 제사장이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람들이 전쟁 개념이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 전쟁을 안 하니까. 시돈의 지배를 받는데 시돈도 간섭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기 사는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땅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가지고 산속에 숨어있는 아주 넓은 평지를 기적적으로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래 좋은 땅이 있다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땅이구나.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공격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버리자. 그래서 이 5명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자기들이 보낸 정탐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땅이 있더냐? 응? 우리가 가서 살만한 땅이 있더냐? 이래 물어보니까 단지파가 이야, 기가 막힌 땅을 우리가 찾았다. 응? 그 땅은 농사 짓기도 쉽고 산에 에워싸여 있어서 공격도 안 당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은 생각도 없고 진짜 무릉도원 같은 그런 곳이더라. 응? 우리말로 치면은 거저먹기다, 거저먹기. 응? 그래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단지파 땅으로 만들자.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이르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셨느니라. 빨리 가야 된다. 그 거저먹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치면 남들이 입찰하기 전에 남들이 그걸 인수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서 선수를 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특공대 600명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600명이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특공대 600명을 뽑아가지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이서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노리고 있는 1위 때가 있었습니다. 그 1위 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포기한 단 지파는 제일 먼저 없어졌습니다.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이 스케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단 지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해주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제사장 말을 듣고 가니까 또 진짜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설교의 단맛을 본 겁니다. 결국 이 단맛에 빠진 단지파는 없어집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나 충청도 더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바뀐 겁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12번 뒤집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차근차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전부 다 상속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